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심리학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21세기 들어서 심리학 여러 용어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빨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입니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어떤 말인가? 이런 거죠. 거짓말로 상대에게 계속 거짓을 얘기를 해서 그 거짓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이제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봐라, 사람들이 다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네 곁에 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주도권 아래 이렇게 놓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그러니까 원래 근원은요, 이 1938년에 이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희곡 작가가 쓴 그 연극의 대본에서, 연극 제목입니다. 그래서 연극에는 가스라이트, 그래서 가스등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그 가스등을 어떻게 밝혔느냐, 저도 뭐 직접 경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물을 쓸 때 보면은 샤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방에서 물을 탁 틀면 갑자기 이렇게 물줄기가 약해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스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쪽에 불을 켰다가 다른 쪽 방에서 불을 켜게 되면 이 가스의 압력이 작아져서 이쪽 불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악한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놓기 위해서, 이 가스등이라고 하는 그 연극의 내용입니다.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이제 위장 결혼을 한 거죠. 사랑 없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밤이 되면은 이 남자가, 이 이제 나쁜 남자가 그 여자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불을 켜게 되면 이 거실에 있는 불빛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밤만 되면 다락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고 이게 가스불이 약해져요. 가스등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신이 잘못 본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가스등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짓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의지하는, 이게 이제 가스등, 가스라이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제 그게 유래가 됐는데요. 이런 가스라이팅과 같은 비슷한 말이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이팅이라는 거라고 해요. 감사라이팅. 여러분, 영어 회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인사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죠? 난 잘 지내. 넌 어때? 근데 나는 I'm fine. 나는 fine 하지 않아요. 나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I'm fine. 나 좋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보편적인 정서고, 그리고 21세기, 뭐 20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뭐 긍정해임 막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파인하지 않은, 난 좋지 않은데 왜 자꾸 나한테 좋은 걸 강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감사라이팅이라는 신조어로 지금 유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굳이 미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감사라이팅 때문에 피곤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일부 예배 보신 분들 맞추셨는데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예, 교회입니다. 예, 교회 맞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그런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 하나를 딱 들여다보더라도 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힘겨운 열악한 삶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래 나도 감사해야지.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의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정말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감사에 대한 설교들을 얼마나 했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한 해 제가 감사를 주제로 맥주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해서 6번을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하면 7번입니다. 이게 적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년에 52주입니다. 여러분 52주 중에서 7번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이렇게 넘쳐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만 권사님이 한 분 우리 교회에 계셨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 처음 참석을 하셨는데요. 올해 중반에 이분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넘게 계셨고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서 계속 힘겹게. 근데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 같은 25년은 굉장히 감사할 조건이 있겠죠. 하나님이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올해에도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례식을 참석한 것 중에 3개는 여러분 자식이 죽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장례식의 상주가 돼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자리를 제가 3번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2025년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불러가셨구나. 참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믿음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이 자식을 잃었던 이유는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식 10명의 목숨까지도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이 훌륭한 욥이었는데 그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그때에도 욥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에게는 원래 자식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또 다른 자식들을 10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명, 아들 7, 딸 3. 그 딸들의 미모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받은 복에 대한 2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 태어난 그 10명의 자식들 때문에 먼저 죽은 10명의 자식을 까맣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요. 새로 태어난 자식이 자라가면서 어떤 일들, 이벤트들이 겪을수록 죽은 자식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놈도 살아있으면 이럴 텐데 그때 그놈이 그때 죽지 않았으면은 얘도 결혼하고 얘도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질문. 새로 태어난 10명의 자식을 보면서 먼저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는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에게 그냥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욥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자식이 이미 사라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에 욥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죠. 다윗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크게 확대한, 가장 크게 장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국기로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경 속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영광스러운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하면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골리앗을 죽인 그때가 아마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요, 성경 속에 나타난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고생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 되기 이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입니다. 그럼 왕이 되기 이전에 이 다윗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나?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위험이 급박했던지 다윗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피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한 이유는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얘기를 아기스 왕에게 합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그 만만이 바로 우리 블레셋 백성들입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침을 그 수염에 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자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명예의 상징입니다. 특히나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게 정말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불결한 침을 그 수염에 흘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동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미친 놈을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했죠. 왕이 된 다윗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눈을 피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끕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마음을,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되기 전 다윗이 겪은 고난, 사울의 그리고 아기스 왕의 어떤 위협 속에서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 어떤 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겪은 고난에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렵게 마련입니다. 겁을 내기 마련이죠.
성경은 분명 다윗을 복받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정도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면 때마다, 시마다, 어떤 상황마다 인간의 모습,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걸음걸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지을 때는 인생의 황혼기, 어쩌면은 죽을 날은 얼마 남지 않고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아봤는데 그 순간순간 두려움에 떨었던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바로 그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하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는데 고난 가운데서 힘겨움에서 버거운 그 삶을 살아나갔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으신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었고 쿤 일으켜 세우고 안전하게 하신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니까 뭐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런가 보죠. 그건 다윗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삶,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 정하신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다윗이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붙잡은 삶이지만 그는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했는데 사실 살아보니까 넘어지게 되더라. 넘어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붙잡으신 길, 안전하신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를 더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진 건 아니야.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툴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패대기 친다는 말입니다. 이 패대기 치는 게 가장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좋을까 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개구리를 갖고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를 갖고 놀다가 질리게 되면 애들이 개구리 패대기를 칩니다. 개구리 패대기 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가대. 네, 권사님. 그냥 이렇게 쭉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넘어지는데요. 패대기 쳐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패대기 쳐지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 우리는 넘어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져. 그런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대기 쳐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쭉 뻗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패대게 치지 아니함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23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정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요. 그런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것은요,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넘어지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갈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면 또 다시 그 길을 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그렇게 가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만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정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지면 다시 힘을 북돋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점금같이 밝게 빛나는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모든 환난을 다 겪고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떨었던 그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그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삶이었고, 그 길을 걸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환자들을 제일 먼저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분들은요, 지금까지도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계셔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거, 그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그렇게 아파하면서 죽어갑니다. 힘겨워하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이 그대로 있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그런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6년 여러분 희망찬 한 해가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을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분명한 사실은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외면하고 되돌아보지 않고 싶은 그 삶, 그 힘겨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 삶을 도대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금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년이죠. 죄송합니다. 20년에 5월에 췌장 4기 판정을 받으셔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술과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겪고 이렇게 하다가 23년 5월 19일 이렇게 3년 투병 생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고난은 나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내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삶, 2025년의 그 힘겨움들은요, 바로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삶을 겪게 되면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임종 하루 전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힘겨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그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 남은 며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 한 해 참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붙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25년이 참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5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아픕니다. 내 삶은 여전히 슬픕니다. 내 삶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픔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밝게 웃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프지만 어렵지만 슬프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